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그 분쟁과 음행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주제는요,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고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발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 법정에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발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발은요,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발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성도는 과연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겠는가? 자, 고린도 성도들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다가 고발을 했는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어디에다가 고발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들 앞에 나아가 고발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성도 앞에서 고발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나아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나아가 고발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근데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자들이란 도덕적으로 불의한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교회에 고발하지 않고 성도 앞에서 고발하지 않고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그들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행동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고, 지금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을 잘 볼 때 그럼 누구 앞에서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즉 교회에다가 그렇게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요, 삼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법정만 삼심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삼심제도를 갖고 있어요. 당회, 노회, 총회, 이런 순서로 성도들이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 할 때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회까지 성도의 다툼의 문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도들이 충분히 권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치리와 권징의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두지 않는다 해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모든 결정에 불복하여서 어디로 간다라는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지금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도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그 치리에도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법정이 내린 그 승소와 패소의 판결은 복종하면서 교회가 내린 그런 판결은 불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교회의 판결을 불복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공권력이 없는 교회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강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은 강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근데 고발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눈에 보이는 공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공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공권력을 가진 세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뢰하는데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책망하는 것은 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법정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권력을 가진 이 세상 법정보다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더 지혜롭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를 신뢰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과 도적질과 탐욕과 같은 죄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죄가 아닌데요. 정말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될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바울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막 울분에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태여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구태여라는 말은요, 당당하게 용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의 다툼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당당하게 용감하게 보란듯이 지금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될 정도로 초신자였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초신자의 수준의 고린도 성도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다툼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금 신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초신자들이었지만 너희가 왜 성도들 앞에서 고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판사는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 법정에 있는 법조인들보다 성도들의 다툼의 문제를 더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초신자들도 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보다 성숙한 오늘날의 성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그것도 당당하게 벌한 듯이 끌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도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잘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미 두 가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있다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지금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판단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이 전체 세상을, 이 물질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성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판사가 죄인을 심판하지 죄인이 판사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판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죄인들에게 가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교회 내의 작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일을 했음에도 세상 법정에서 승소했다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자기가 승소했다고 막 좋아하고 교회 재산을 지켰다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를 내보냈다고 성도들이 모여서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불의한 죄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금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판사가 죄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성도는 무엇까지 심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인 천사까지라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그럼 심판받는 천사는 악한 천사가 되겠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근데 그때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심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령한 성도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까지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으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 앞에서 해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감정, 어떠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면 영원히 어두워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은 막 과대평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게 되지 않겠어요? 다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물질의 세계인 세상을 심판하고 영적 세계인 악한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성도를 신뢰하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다 라는 것을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것을 구태여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것은 당당한 일이 아니야.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나아가 패소하는 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성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공권력을 가진 세상 법적으로 달려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부끄러움이 왜요? 무엇인지 알아야 또다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죽은 죄인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양심이 죽은 죄인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다시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그 부끄러움을 당연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은요, 성도로서의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끄러움에 대한 우리는 신앙적인 정의를 또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나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 드러나고 어떤 내 직업이 드러나고 나의 가정 형편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고 악한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정의를 우리는 신앙적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성도 간에 발생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구태여 당당하게 보란 듯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또 문제를 들추어내서 책망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또 문제를 들추어내고 책망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 대안 항상 제시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분파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다 본받는 거죠. 그러면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먼저 성도들이 판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고 성도 앞에서 고발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고 성도 앞에서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능력을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 줄 알고 그것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각각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성도와의 다툼에서 피해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해자야.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이지만 세상 법정에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피해자는 억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를 안다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내가 피해자이지만 내가 가해자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신앙적인 정의, 신앙적인 사고, 신앙적인 판단, 말씀의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피해자이지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그건 너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요, 이 허물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자기가 실패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죄를 범해서 교회의 약점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약점은요, 성도들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너희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허물을. 가족 간에는 사랑하는 관계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두지 못하고 허물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자기의 허물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고발을 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법정에 내가 나아가면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내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네가 그렇게 한 행위가 이미 실패한 거다. 패소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내 손에 쥔 경제적인 이득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실패라고 말한 고발이라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 민사상의 다 고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사상의 고발은 당연히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사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딸려 있을 때 그런 지금 다툼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원리가 경제적 이득 앞에서 우리가 작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경제적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물질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악한 천사를 심판할 날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제적 이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로 보시는 그 행위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고발하는 일을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에서 피해자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세상 법정에 나아가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허물로, 실패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불의를 당할지라도, 속을지라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성도에 모인 교회에 고발하는 일을 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와의 다툼에서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인데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가해자는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볼 그런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형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의한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말씀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는요, 형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불의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불의한 가해자는 지금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고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불의에 대해서 지금 열거해 놓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세상에 고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9절과 10절에서 열거한 불의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죄와 구별된 사람이지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설령 지난 날 살아가면서 과거에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다른 성도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참된 구원의 백성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도를 속여서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성도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에 지속적으로 미혹이 되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많은 죄에 미혹될 때 형제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를 속인다면, 내가 저 성도를 내가 한 번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 내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이미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에 미혹되려고 할 때, 자꾸만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는 이미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또다시 이 조그마한 물질적인 그런 이득 때문에 다른 성도를 속일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피해자에 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아니면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불의한 자에게 성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세상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 또 세상과 악한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발하지 않고 성도들을 신뢰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에게 가서 심판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또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죄에 미혹되어서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이 실패인지 아니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실패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 있을 때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변화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